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고, 장소는 은혜를 줄 수 없고, 어떤 입에서 나오는 음성에는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4주 기간을 잘 마치고 많이 제한되고 거리를 두었지만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달 만에 뵈니 더 멋지시고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못 외우세요? 길지도 않은데. 여러분, 음성은 속일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눈빛이 퀭한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때는 다들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책을 2권, 3권씩 읽고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셨죠. 지난 주간 매일 묵상 우리 방학을 했는데 목장 예배라 책을 많이 읽으시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 책을 읽으셨죠? 네, 오늘 보니까 감사 제목에 책을 읽게 해주신 것도 감사 있네요. 책을 볼 때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고르세요? 네, 보통 이제 주제가, 내가 원하는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책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꺼우면 읽기가 싫어져요. 얇아야 됩니다. 또 책 뒷면에 보면 가격표가 있죠. 가격도 너무 비싸면 요즘 주머니 사정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해야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주제, 제목을 꼭 보고요. 두 번째는 목차를 꼼꼼하게 봅니다. 한 2번, 3번 읽어봐요. 목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는 게 있는데 책의 맨 뒷면에 가격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있는 후기 부분 있죠. 결론이나 후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꼭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작가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쓰다가도 한 중반 후반 되면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 특히 후기가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책들은 아주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의 책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책이잖아요. 성경책을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정한 그 주제라든가 목차라든가 후기,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목차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각 66권의 목차, 하나님이 각 세대별로, 지역별로, 나라별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그런 세부적인 목차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후기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기, 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2달간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성경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보면 인생이 이제 이 땅에서 끝나고 생명을 다한 다음에, 즉 죽은 다음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부에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아요. 30대, 40대, 20대 많은 젊은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도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많이 하시죠. 우리 1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제 나중에 치매 안 걸리려고 이것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식도 손 안 벌리려고 이렇게 돈도 좀 모아놓고 있어요. 이런 노후 대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길고 영원한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사후 대책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주님 주신 생명과 사명이 끝난 이후 시작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고 잘 준비된 영혼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영혼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것을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어떤 한 부자가 창고에 곡간에 많은 곡식과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넉넉해, 자유해, 나는 평안해, 나는 성공했어. 그때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아무리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거 다 누구 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큰 근심과 고통 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여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제일 쉽게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어 합니다. 왜 죽고 싶지요? 죽으면 끝인 줄 알기 때문이지요.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분리 단절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분리 단절이지요. 분리 단절됐다라고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참 성도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을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볼 텐데요, 2장과 3장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교회가 누구죠? 교회는 건물이나 질이나 지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지요. 성도가 누굽니까? 저분들이 아니라 성도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는 바로 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 즉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편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교회와. 교회는 성도고 성도는 곧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르치신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당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재생산의 열매가 교회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를 가르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근데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요? 제 교회인가요? 우리의 교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만이 세워나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 바로 성도들, 바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말씀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 자신이 세우신 교회,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한 사람의 교회로, 한 사람의 주님의 귀한 교회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책망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교회는 그 책망과 그 칭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 공동체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책망과 칭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통점에 대한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데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너를 향한 거짓된 비방의 소리도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알고 있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인데 13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대요.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잘 아셔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간혹 우리가 한 달 만에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시겠지 생각하지 몰라요. 목회자는 잘 모르지요. 우리 목자들과 여러 서로 만난 분들은 한 달 만에 만나 좀 어색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설령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해요, 죄 많은 척해요. 최대한 거룩한 척하죠. 저도 무스도 바르고 넥타이도 매고 착해 보여요 제가? 착한 척하고 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내가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도 속이면서, 나도 속이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성도를 만드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때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사랑의 책망과 그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주님의 책망은 그것마저도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그랬죠. 그런데요, 잘 아시는 주님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냥 책망이 아니에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아주 준엄하면서 두려운 책망 날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책망을 돌직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혹은 팩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팩폭. 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돌직구를 날리고 팩트 폭행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돌직구를 날리고 팩폭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겨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 못생겼어 말하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너보단 좀 더 나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을 할 때 좀 때로는 이렇게 콕 찌르는 말들이 있죠. 네. 목사님은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여러분의 눈빛이 진실을 말하고 있네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요 앞에서는 강단에서 착한 척하지만 우리 사역 팀장님들이랑은 굉장히 제가 돌직구를 많이 날리잖아요. 직설을 하고 책망도 하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이겨먹으려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잔소리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시죠? 사람인지라. 그런데요,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돌직구를 날려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잘못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왜 하시냐? 진정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에베소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팩트 폭행을 하고 돌직구를 날려요. 그러나 이 돌직구는 그냥 돌직구가 아니고 은혜의 돌직구예요. 다시 일으켜 주고 싶은. 여러분, 진정한 격려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진정한 격려가 많이 없지요? 그저 눈 감아주고 괜찮아 해주고 등 토닥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격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 그에게 허락한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격려이지요. 요즘 금요예배 때 계속 나누는 성공이라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성공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격려와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책망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책망할 때, 여러분 그 책망을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책망하면 피하고 거절하세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빛나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죄와 허물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책망 앞에, 공동체에 허락하신 책망 앞에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이가 손에 지저분한 것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부모의 마음으로 당장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싶으신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에 온몸에 진흙투성이 돼 있는데 식탁에 있는 맛있는 빵을 집어 먹으려 하면 그것을 그냥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 정도 기생충이야 괜찮지, 그 정도 뭐 바이러스야 괜찮지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는 당장 배고 싶어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목욕탕으로 데려갈 거예요. 손발을 깨끗이 씻길 거예요. 아무리 나는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 해도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면 그 아이에 묻은 지저분한 바이러스와 더러운 세균을 미워하기에 때로는 그에게 책망이 또 다른 사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책망 앞에 분노하지만 말고, 책망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만 세우지 않고 그 책망, 또 다른 사랑을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두 번째는요, 칭찬과 책망이 균형이 있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문을 보니까요, 칭찬이 약 50%, 그리고 책망이 50% 나와요. 어떻게 하냐? 2절 3절을 보니까 칭찬이고요, 4절 5절을 보니까 책망이더라고요. 딱 두 절씩 공평하게. 네. 칭찬받을 만한 점이 무엇이었냐?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네. 그런데 책망받을 것도 있다 그랬어요. 책망받을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할 점이겠죠? 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책망하셨다 그랬잖아요.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사랑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두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수호했지만 사랑의 수호에는 실패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성공했느냐, 사랑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진리와 사랑 두 가지를 잘 지켜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진리 수호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글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냈대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에베소 교회의 지리적 위치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큰 대형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바로 황제 숭배의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요, 여러분, 가장 높은 빌딩과 가장 번화한 곳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럽니다. 명동 한복판, 명동 옛날 얘기인가요? 저 강남 한복판, 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세속화의 유혹과 엄청난 영적 타협의 현장이 매일매일 존재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했다고요? 진리를 지켰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아까 읽은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기 파란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음부의 권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죠. 사단 마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무엇을? 교회를요. 교회가 바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성일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을 못 이긴대요. 이 세상의 유혹과 코로나의 위협이 여러분을 이겨낼 수가 없대요. 왜요? 주님의 거잖아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실수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상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주인 되시고 세우신 교회는 절대 마귀가 이길 수 없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이기고 있나요? 지는 것 같으신가요? 성도의 삶을 보세요. 성도의 삶이 영광스럽고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비참한 추락이 있나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지려고 하고 성도들은 무너지려 합니까? 바로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세속화와 많은 영적인 타협의 순간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이 진리가 바로 기초에 해당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건축 설계를 하시잖아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를 잘 다져놓은 학생들은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있죠.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더 성장하고 발전이 있죠.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요, 똑같은 학원을 다니는데요, 똑같은 과외비를 냈는데 기초가 약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수능 직전날 뭘 봐요? 또 집합 문제를 수학 정석 1페이지를 보고 있죠. 왜요? 기초가 약하니까 그렇죠. 관계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건전하고 튼튼하면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약하면요, 평소에는 괜찮지요. 괜찮은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에서 기초라고 한다면 아마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입니다. 이 알파카 성경에 있는 교리와 성경의 내용과 그런 지식 몇 가지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는 진리가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요, 반드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진리가 드러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까운 한 주간의 삶에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로 살아가느냐, 진리 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에베소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나만 진리를 깨닫고 나만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까 옆에 계신 분 있죠? 멋있다고 이렇게 빈말했던 분들 있죠? 예쁘다고 칭찬해 줬던 분들 있죠? 그분들도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성일 교회 공동체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곳이 맞습니까? 물론 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 되죠. 연약한 분들은 안아줘야 되죠. 그런데 비진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것과 비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연약한 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지만, 비진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전에 예를 들었어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이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하면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꼬리를 만졌어요. 코끼리인가요? 그렇죠. 코끼리 귀를 만지거나 코끼리 뿔을 만지거나 상아를 만지거나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코끼리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부분이라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받아줘야 돼요. 근데 코끼리가 아니라 뭐요? 코뿔소가 있어요. 코뿔소를 만지고 비슷해 보이네? 이것도 코끼리야.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고 코뿔소는 코뿔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아닌 것을 맞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연약한 것은 품어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비진리는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늘 농담삼아 말하죠. 지각은 누가 한다? 지각은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하죠. 주일 성수 빼먹고 놀러 가는 사람 누가 가요? 늘 하는 사람이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도 누가 당해요? 믿음 좋은 분들은 시험도 잘 안 당하더라고요. 가끔 당하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시험도요, 상처도요, 삐지는 것도요, 늘 그분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연약해서요? 품어주세요. 부족하세요?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진리 때문이라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교회의 이 질서와 권위만 맡기지 마시고 비진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고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가요? 김 목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진리는 수호하고 싶잖아요.
우리 성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참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수호하는 거래요. 진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사랑도 지켜야 된대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요, 교리이고요, 질서이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못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죠. 사랑이면 다 되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집이 좁아도 괜찮죠. 좀 불편하지만 사랑하면 차가 좀 털털거리고 가다 서다 해도 괜찮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애인이 약속 시간에 지각해도 괜찮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면 안 쫓겨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집에 있어도 싫고요, 나가도 싫어요. 차를 같이 타도 싫고 내려도 싫어요. 빨리 와도 싫고 늦게 와도 싫고 밥을 먹어도 싫고 안 먹어도 싫고 다 싫어요. 짜증과 분노, 불평과. 그렇죠? 왜 그래요? 진리는 붙들고 있지만, 공동체는 붙들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이 교단이나 집단이나 단체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 아빠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알아서 자동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홀로 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는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의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아까 길게 가려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기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뭘까? 감정일까? 태도일까? 그러다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는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일 뿐이지요. 그럼 왜 사랑이 교회냐? 교회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으로 힘을 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밥은 식당이 더 맛있잖아요. 맞죠? 의자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게 더 고급스러워요. 에어컨은요, 여기보다 은행에 가면 더 시원해요.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얘기는요, TV에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산골짜기까지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이것인 진리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하고 주고 받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사랑에 대한 두 극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나 아픈 거, 나 힘든 거, 나 외로운 거 알아주기만 바래요. 일주일 내내 연락 한 번 안 돼요. 어디 가자, 카페 가자, 회비 한 번도 안 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교회 오면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나만 봐. 사랑만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 한 사이드로 확 몰려서요, 교회만 오면 사랑을 주려고 그래요. 교회만 오면 자꾸 주머니 뒤적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꾸 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는 사랑을 주기만 했어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누구나 교회라면, 성도라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라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쾌적한 교회, 제일 높은 수준의 지적, 학력적 생활 수준이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교회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정리할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2장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 회개하고요,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요 생각하지 않으면, 즉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회개하고 책망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처음 사랑을 갖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리 성일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음성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바쁘시죠?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묵상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과 약간의 영적 인사이트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회개할 수 있나요? 있죠. 목장 예배 때 회개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목장 모임 때는 성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설교 웃고 울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금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예배는 믿음 좋은 사람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날 잡고 집중적으로 말씀처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첫 기도는 무조건 회개 기도죠. 5분 동안 말씀이든 삶이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쏟아내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회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야곱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지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곳이 지명이 어디였죠?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고향 땅으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야곱을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다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엇나갔던 제자들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 삥 둘러 앉혀놓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죠.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에서 떨어졌잖아요. 사랑했죠. 그러나 삶으로는 무너졌잖아요. 사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삶이 무너졌죠. 그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다시 사업에 성공하는 것? 다시 건강한 몸으로 오는 것? 훌륭한 마음과 신앙적 인격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의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에 왔지만, 이 상대원동 56번지 이 시골 이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왔지만 이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지만 의자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해요. 오랜만에 서론이 길어졌네요. 네. 은혜의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 단이 올라오기 직전까지 가장 고민이 뭐였냐? 과연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맞는가?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인가요? 교회 오면 은혜가 있으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거죠. 사람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김 목사는 이 말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이 벽돌로 된 건물, 이 건물은요, 이 예배당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어떤 물질 세계에도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현대 과학도 있어요. 문명 사회도 있어요. 중요하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지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심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일 가족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진리와 사랑을 꼭 붙들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